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 참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죄짓고 살던 이 모든 우리가 이제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산자 되어지는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힘을 기울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는 자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산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죽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는 일을 한다는 것은
죄짓던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보고 내가 이런 비뚤어진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이 죄짓던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짓던 행위를 하던 그 자기, 그 죄짓던 성질, 죄짓던 감정, 죄짓던 그 생각, 행동,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다 죽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요 행위가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꾸 회개해서 그 죄를 멸하는 그 죄짓던 자기를 죽이는 그런 걸음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부활된 자기라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죄짓던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서 자기의 감정을 끌고 가고 있고 생각을 끌고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인도할 때에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요소가 되고 몸의 요소가 되어서 가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게 보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아의 날 하나님의 아들이 8명뿐이 아니라 몇십억만 명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졌다. 구원 얻는 그 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몇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것은 큰 모래가마니 속에 살 몇 알 들어있는 것과 같이, 그건 아예 그만 이건 모래가마니다 이렇게 하지, 그것에 살이 있다고, 살 몇 알이 있다고 그걸 골라낼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8명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8명만 천국 갔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홍수에 다 멸망받았지만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서나 건설 구원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천국 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걸음을 걸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렇게 걷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보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면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걸음을 걷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지금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쉬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암만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건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아졌다고 해도 실행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자기가 되어 있는데 참 이 구원 이루어 간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입도록 해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너는 이런 죄인이다, 이런 죄가 있다,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죄짓던 자기가 죽는 자 되어지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삐뚤어졌던 그것을 알려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깨닫고 삐뚤어진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부러 목사님이 알아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전혀 그와 다른 말씀인데도 듣는 사람으로서는 내 속에 이 죄가 있구나, 이런 삐뚤어진 것이 있구나, 이렇게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알려주실 때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구하여서 사함받고 이제 자기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였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 짓던 자기가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거는 그렇게 악독을 부렸는데 내가 악독을 안 부리겠습니다. 악독을 부리던 자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욕심을 이제는 내지 않고 이 욕심을 포기하겠습니다. 욕심내던 자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자꾸 죽여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안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죄가 없고 죄짓던 자가 죽었고 죄가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와서 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성질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비판 평가를, 내 소원을 주님이 붙잡고 움직이실 때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이 건설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주님 생각대로, 주님 소원대로, 주님 시키시는 대로 내 속에 욕망도, 좋아하는 것도, 감정도, 이런 느낌도 다 주님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이 되고 몸이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그래 되면 그 마음은 주님의 지체요, 그 몸은 주님의 지체가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은 그렇게 걸어갈 때에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지나가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 그렇게 살펴보지 말고 주님 따라 동하고 지냈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지로 전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지내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해 주셨구나. 광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래서 그걸 보고 나는 하나님에게 피동되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겉되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의 겉되어 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여기에는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저에게 순복한다 했습니다. 이 천사도 자기에게 순복하는 자기가 되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됩니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감 따라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이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래서 참 자기가 여기 완성이 되어서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요 사람이 되어지면,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6.25 동란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참 예수 믿겠다고 선교할 수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어려움만 오는, 금방 어려움이 오고 그만 죽여버리면, 그러면 참 그거는 또 쉽습니다. 금방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갖 고문과 고형을 통해서 항복하도록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 속에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이지, 죄의 요소가 자기 속에 남아있어서 그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죽였으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었으면 그런 것도 안 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다 죽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사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6.25 때에 인민군 점령지 하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역사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는 일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교훈을 듣고 죄를 다 회개해 버리고 죄 없는 자가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만 거기에는 사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죄 짓던 자기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동하고 정하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미혹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집회 장소를 떠나서 다시 죄 속에 들어갈 때야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왔지. 그 자리는 죄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심판에도 이 미혹의 역사가 이런 고난의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되어지면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죄 짓던 자기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죄 없는 자기가 되어질 때 죽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는 것은 원수로 인해서 순교로 죽는 것도 있지만은 홀연히 변화한다는 말이 딱 때가 되어지니까 완전 합격이 되어지니까 이제 홀연히 변화해서 공중에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어서 죽는 일을 하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요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겉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체되어 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에서 주님의 겉되어 살면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도 순복하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으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